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또 뭘 할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설교하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시편 100편을 또 암송을 한다 그러길래 딱 보니까 또 이게 우리 감사주일하고 또 본문 내용이 너무 맞아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을 시편 100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암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앉으신 어른분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부르는데 말씀 살펴보는데 이 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에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아가면서 부르던 노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보니까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또 이 감사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 때 온 땅이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배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저도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집사 때 다니던 교회에 이제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셔요. 작은 형님이랑. 근데 작은 형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저렇게 무표정할 수가 있나? 늘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작은 형님이. 교회 오면은 뭔가 얼굴이 좀 행복해야 되고, 뭔가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님 자신도 뭐 별로 표정은 이렇게, 뭐 큰 변화는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순간, 맞다. 그렇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는 그건 옳지 않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좀 많이 편안하고 밝은 편이 많으세요. 근데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데서 또 경건의 자세를 끝까지 또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좋아요. 뭐 경건하셔도 좋고, 기뻐하셔도 좋고, 즐거워하셔도 좋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가 지금 안 보이는데 우빈이 있잖아요. 우빈이가 만약에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와 같은 존재다? 우빈이 같은 존재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빈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다 이러면은 우리는 너무 좀 거룩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절의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 땅이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정말 나가서 온 땅이여 온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눈을 딱 뜨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 그럼 교회 가야 되네? 좀 더 자면 안 돼? 예를 들자면 이렇다면은 그 교회 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부터가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일이네? 여기서 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자면 안 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바탕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찬양을 드리듯이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온전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예배가 습관에 의해서 나아진다면은 아마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철저히 지켰어요. 오늘날도 예배를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감이나 습관에 의해서 지켜지는 예배라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나는 너희들의 재물에 실증이 난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의무감과 형식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라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저 악기는 빌려온 건데 빌려와서라도 새로 악기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오늘 장로님이랑 참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어쨌든 목사님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해야 또 일꾼들이 모여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뭘 하나 이렇게 딱 맡아서 교회가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준비 안 한 말씀인데 갑자기 여기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이 마음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표어가 교회는 한 가정,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형제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아까 형제간에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제간에도 사실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때도 있죠, 그죠? 부부지간에도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그렇지만 가족이잖아요. 서로 껴안아야 되잖아요. 서로 끝까지 손가락질하며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일이 계속 몇 사람한테 몰려요. 저도 교회 생활, 평신도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 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일 안 하면 상처 줍니다. 자기는 일 안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대체적으로 보아온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이 이 안에서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감사의 시로 찬양드리는 이 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오늘 또 밥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식사도 안 보인다. 오늘 또 설거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는 단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질렸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분은 정말 힘이 들지만은 기쁨으로 하시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면 어떻게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감사는 즐거움이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헌금을 아마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각자가 돌아보시면은 추수감사절이구나. 헌금을 드려야 되겠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다면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 가지로 여기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때로는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진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또 다른 곳에 보면 그 진흙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토기장에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 번 반복되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소유주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도구일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이런 복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고 소유물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악에게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목자와 같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 문과 그 궁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본다면은 우리 예배당,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 장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 사실 우리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를 다 채워주시죠.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매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지금 이거 고쳐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우리 성도님이 볼 때는 이걸 다 왜 목사님이 다 하려고 그래, 이렇게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저도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거 바꿔야 돼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겸손해지고 자기를 자꾸 비워가야 됩니다. 그릇 안에, 이렇게 물컵 안에 이렇게 자라는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넘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덜 된 제가 뭐 좀 더 완벽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여러 가지로 덜 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덜 된 제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열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십시다. 누구는 그랬어요. 하나의 손가락이 상대를 향해서 나갈 때에 세 개가 나를 향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하나도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죠. 싸울 수는 있어요. 가족도 싸웁니다. 뭐 심지어 부부도 싸우고, 저기 아들도 있지만 아들하고 저하고도 뭐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뭐 부모와 자식이 티격태격 안 하는 집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 아들은 정말 좋은 아들이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사랑이죠. 가족이죠. 안고 가잖아요. 서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일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 이 품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사탄이 많이 빼앗아가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본성이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함이 우리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하시는 그 감사함이 풍성한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감을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또한 암송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우리 열린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들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양임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